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외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나와서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나오던 물이 점점 불어나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광야와 이 사해를 적시기까지 광야와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작은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비유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천사가 줄을 잡고 물이 시작한 담 밑에서부터 재어서 줄자로 재니까 1천척이라고 1천척 약 5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500m를 지난 후에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성전 담에서 조금씩 나오던 그 작은 물이 이 발목에 차는 시냇물이 되었습니다. 또 1천척 500m를 재어 에스겔에게 건너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또 500m를 재어 에스겔에게 건너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또 1천척을 재어 이제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그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강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치료함도 있고 풍족함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겔은 그제서야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미미하며 또 마치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과 이 육의 질병이 치료될 것 같지 않고 삶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거북한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죽을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소성함이 있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풍족함이 있고 아픈
아픈 것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아침 우리의 이 마음에 이 강물, 말씀의 강물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발목에 차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강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준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나를 세상으로 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는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성도님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카지노의 딜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카지노에는 급여도 많고 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너무도 좋아서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곳에 다녀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침 그날 말씀 중에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 이 도박장에 있다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정말 이 어떤 청년이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신 거예요. 딸은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지 않는데도 남이 도박을 하도록 남이 악한 길로 가도록 돕는 일도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충성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초등학교
학교 시절, 초등학문 시절에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놀고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즐거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의 이 강물이 우리의 이 발목에 잠기면은 그러한 또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손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으로 교회로 올라가는도다.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고 좋고 기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말씀의 강물에 나의 발목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길로 가다가도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의 자리에 열심히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상반절에 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말씀이 우리의 무릎에 차는 그러한 또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 허리가 곧게 이렇게 펴지는 반듯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강물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주방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폰을 빼고 있을 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강물의 역사가 나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누리고 간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천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과
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이 전쟁을 하고 복수를 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축복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창고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 이 간수의 가족까지도 예수를 믿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말씀의 강물이 주장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이 복음은 정말 먼 곳에 이룰수록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큰 강도 이 발원지를 가보면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작은 샘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한강의 발원도 살펴보면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작은 그러한 연못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물은 무엇이냐?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땅과 바다를 소성시키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면서 점점점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왔고 올해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 140주년이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멀리 퍼져나가며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이 허리까지 차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허리까지 차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허리는 우리의 인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허리가 갖는 또 의미도 중요합니다. 네. 허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도 높여주는 겸손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러한 밝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 허리를 감싸고 주장하는 과정이 되면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승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앞에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신 자세였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이러한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끄러워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면 겸손은 사라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이고 비방할 줄만 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동 고속도로를 지나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구불구불한 언덕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1차선으로 가고 또 저속 차량은 2차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정표로 붙여서 저속 차량은 우측으로 가시고 그런데 분명히 저속 차량들이 고속 차량들이 지나는 1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가야 할 차들이 1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속 차량들이 가는 2차선은 여유가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의 허리를 주장하셨습니다.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허리를 숙이는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순례자의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의자 3개인가 더 있어요.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허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중심축이에요. 중심축. 우리 머리와 이 하반신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매요. 허리에 띠를 안 매고 그냥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이 강물의 역사가 나의 허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도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체중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역기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인상 140kg. 인상은 이 무릎을 꿇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게 인상이에요. 한 번에 140kg를 들었어요. 용상은 186kg를 들었어요. 한 번 들어서 어깨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계가 326kg를 들었다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 예. 자신의 체중이 한 100kg 되겠습니까? 서너 배가 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선수들이 역기를 들어 올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허리에 큰 벨트를 꽉 찹니다. 그거를 바짝 조여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몸무게 몇 배가 되는 그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강물 속에 허리까지 풍덩 담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책임을 다 하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이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더라. 아멘. 자, 말씀에 온몸이 잠기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물이 어려요.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수영해야만 건너가는 그러한 큰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기뻐서 온 일과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설교자,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집안 식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강물에 온몸을 잠기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의 온몸이 말씀의 큰 강에 풍덩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한 왕이 사형수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이 그릇을 주면서 내가 만일 이 기름을 쏟지 않고 하루 종일 시장을 이렇게 돌아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수는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름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 장터를 이렇게 돌아서 쏟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왕이 돌아온 사형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시장의 큰 통로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무엇이냐? 왼쪽에는 어떠한 건물이 있더냐? 자, 사형수가 말합니다. 자기는 길과 건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죄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거짓말로 시장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네가 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아왔으면 거리는 왜 모르고 오른쪽에 어떤 건물이 있고 왼쪽에 어떤 건물이 있고 내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왕이 추궁한 거예요. 그러자 사형수는 죽고 사는 것이 자기가 들고 온 이 기름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제게 명령하시기를 이 기름을 쏟지 않고 시장을 하루 종일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지금 이 기름 그릇에 있는데 어찌 한눈을 팔겠습니까? 건물도 사람도 경치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름 그릇만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은 내가 죽는데 오른쪽에 한 눈을 팔고 왼쪽에 한 눈을 팔고 앞에 어떠한 건물이 있는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이 기름 그릇에게만 집중을 해야지. 왕은 죄수의 대답을 듣고 그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육적인 이익이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한눈 팔지 않고 좌우나 우로나 침추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일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자, 이것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나와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